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핸드폰을 내려놓겠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이 시간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제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 생각을 해볼까요?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떠한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어떤 영상들이나 다른 화면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구별되어 있고 가려져 있는 지성소라는 아주 거룩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매우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고, 그곳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한 거룩한 곳, 그곳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옷 끝자락에 방울을 들고 또 한쪽 발에는 바깥과 연결된 끈을 달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 지성소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하고 그런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성소라는 장소는 그렇게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 제사장이 주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구나. 그럴 때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지 못하니까 끈으로 당겨서 시체를 꺼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곳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셔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지성소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거룩한 예배를 향해 나아올 때 과연 그러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휴대폰을 보고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대충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걸로 조금 변환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딴짓 하더라도 예배 나오면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 우리 살펴봤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야.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든 간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시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보신 주님의 영광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다양한 사탄의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버지, 우리 입술이 열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주님과 싶은 늘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수 학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수능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선배들 옆에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불 딱 끄고 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예요.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함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제목은 우리를 살리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실래요? 3절부터 17절까지 내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씩 읽을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엄청 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쉽게 요약하자면 십계명 이야기예요. 십계명이에요. 오늘 주보에도 십계명 그림이 있어 있는데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 뭐? 슬픈 날이 아니라 감사주일, 맞죠?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우리 돌아보면 코로나밖에 기억이 안 나죠? 머릿속에 제일 큰 단어 코로나지. 코로나 딱 얘기지. 근데 그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감사할 것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아보세요. 있었나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한 본성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의 본성은 있는데 안 좋은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난 불평, 불만, 원망, 불평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거 찾아보면요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집에 가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한번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감사할 것들이 있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최소한 10가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목사님 한 숙제 내줄게. 숙제하면 치료해야지, 맞지? 자발적으로 숙제하세요. 감사의 제목, 감사할 것들 10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 거 없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말해주세요. 있다 없다로 말해주세요. 10가지 한번 찾아보면요 있을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릴 때는 아니고 청년 때 우리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감사할 것 50가지를 적어와라 하더라고. 50가지는 좀 쉽지가 않아요. 50가지. 그런데 한 20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적겠더라고요. 우리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을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니까 불평만 하는 건데, 우리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교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조건들이 달라져요. 우리 친구들 한번 10가지만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많을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들이 있으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조건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십계명이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몇 개나 있을까? 몇 대나 있을까요? 자동차 없는 집이 웬만하면 요즘에 없을걸? 맞죠? 요즘에 자동차를 귀찮아서, 나는 이제 목사님 그런 생각이 있거든. 자동차 좀 귀찮아서 이제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다 가지려고 하죠. 맞죠?
예. 근데 자동차를 요즘에 집 없어도 자동차는 있다더라고. 그만큼 자동차가 많은데 2010년도 기준으로요 몇 대 있었을까? 2010년도면 아주 그래도 옛날인데 그때만 해도요 1732대가 아니라 1732만 대면 만이면 만, 10만, 100만, 억이네. 1억 1억 7032만 대. 엄청나네요.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맞죠? 주차하기가 힘들 만큼 우리가 그 많은 차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친구 혹시 고속도로 한번 가봤나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그런 사진 봤나요? 자동차 충돌 사고 사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사고 날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사진들 많이 봤죠? 그리고 나도 운전하면서 휴게소만 딱 가면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안전운전 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우리나라가 또 많아요. 그런데 그 사고를 안 낼 수 있는 가장 중심의 요인이 뭔지 알아요? 안전벨트를 잘 매면 사고를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운전을 하는 거는 이게 당연한 건데 운전을 안전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안전벨트의 역할을 우리가 누가 하나님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네. 자동차 사고 모습이네요. 사고 모습 맞죠? 엄청나죠? 개도 안전벨트를 맸는데 네. 자, 그 다음 네. 이만큼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는데 이 안전벨트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꼭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도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10가지를 준 게 아닌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예.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주보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할까요? 한번 1계명부터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라 나오는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왜 이렇게 주셨을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주셨죠. 예수님이 주셨죠.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10계명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면 안 된다, 뭐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나를 괴롭히기 위한 건가?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한 건가? 하나님 나를 불러놓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신앙생활 되게 힘들겠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운전을 잘하고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가 필요하죠. 목사님도 가끔 안전벨트가 귀찮더라고요. 왜냐면 가슴이 쩍쩍빼고 맞지? 좀 배가 나오면 이게 배를 눌러. 그렇게처럼 우선은 안전벨트가 귀찮고 피곤하고 어쩔 때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왜 안전벨트를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죠.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면 되고 내 친구 미워하면 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녀,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은데 축복의 그릇이 안 되면 못 받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주고 싶어. 나에게 좋은 앞으로의 미래를 많이 보장해놨어. 앞으로 내가 어떤 미래를 살아가도 하나님 다 축복해줄 거야 라는 그 축복을 내가 받는다면 기쁘잖아요. 맞죠? 근데 그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제일 핵심되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나를 귀찮게 하려고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계명, 그것이 십계명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어쩔 때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우리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냐? 또 청소년기 되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잖아, 맞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 우리가 운전을 해도 살려고 운전하는 것이 죽으려고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그렇다면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축복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공부도 잘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미래도 보장하더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신앙에 꿈을 주더만 꿈도 인도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제대로 사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10가지 계명인 십계명. 우리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넘겨줄래요? 네, 십계명. 네, 그 이 10가지 계명의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 그 다음 넘겨줄래요? 이건 뭘까요? 한 명 이쪽이 안고 있고 이쪽이 안고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죠? 하트가 있죠. 하나님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계명 속에 불러주셨고 이 계명이 우리만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가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앞으로 한번 넘겨줄래요? 앞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벗어나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신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른 신이라면 불교, 유교, 뭐 천주교, 뭐 그런 이상한 뭐 종교들이 아니고 뭐 지금 이단도 많잖아. 그런 만들어진 신들에 대한 종교가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그 공부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교회도 빠지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 뭐 있죠? 친구. 난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안 가요. 막 친구랑 놀아야 되니까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친구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 중에도 자녀들 너무 자녀를 좋아해서 엄마 내가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엄마가 그래 힘들지 교회 가지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보다 더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막 챙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들 막 오냐오냐 하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우리 친구들? 내 좋아하니까 하나님 엄마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한테 모든 걸 다 해준다. 그게 사랑일까요? 야단도 안 쳐. 내가 잘못해도 야단 안 쳐.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이를 망치는 일이지, 맞지?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요 다른 만들어진 신들, 세상에 있는 신들 종교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것도 결국 똑같은 말이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막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죠?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는 이유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안전벨트가 자동차에서 운전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안전벨트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전한 장치가 뭐냐면 이 10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 외워야 돼. 지금은 뭐 외워라는 말 안 하겠지만 어느 순간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한테 이거 하지 말라 해. 하나님이 주의를 빠지려는데 갑자기 10계명에 4계명이 생각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라고 내 머릿속에 나타나면 아, 내 교회 빠지면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묶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이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이 뭐냐면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 그게 대해서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라면 너가 이웃을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시민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받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았다면 뭐 해야 된다? 너 이웃도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되지 않니? 너 이웃 사랑해야 되지 않니? 그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부모님 공경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 물건 탐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주신 계명은요, 이 10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께 외칠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시작. 이웃을 사랑하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10가지를 계명을 주셨지만 크게 묶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주변에 이웃들을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을래요?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뭐가 있지? 아담과 하와가 지은 뭐가 있지? 죄가 있죠, 죄. 우리는요, 아무리 착하게 하려 해도 착해질 수가 없어. 내가 완전히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도 안 돼. 우리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검색창에 예수님처럼 살기라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한번 읽어봤거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아, 그렇게는 못 사는구나. 그렇게는 못 사는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결론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 하느냐? 우리에게 돕는 영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영, 그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면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이요, 우리 친구를 도와준대요. 내가 마음의 작정만 하면, 내가 마음의 결심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10계명을 내가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싫어지는 것들이, 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싫어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10계명이라는 것이요, 첫 번째가 우리를 살리는 계명,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세 번째가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그 가운데 약속한 계명이라면, 우리가 정말 10계명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자전거 좋아하나요? 네, 남양주 오니까, 내가 목사님 남양주 오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자전거 같아요. 서울에서도 자전거를 잘 못 봤는데 남양주 오니까 자전거를 많이 봐요. 이게 여기가 또 자연이 많잖아. 맞지? 자연이 많고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더라고요. 조금만 벗어나면 양평만 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요 옆에가 양평이잖아. 근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토요일 되면 양평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조심조심 가야 될 만큼 자전거가 많아요. 근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자전거 막 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까질 수도 있고 막 부러질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누군 자전거 타다 부러졌다 하더라고. 그런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보호장비. 머리에 헬멧 쓰고 무릎에 무릎 보호대 하고 그렇게 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귀찮은데. 머리 무거워 죽겠는데. 머리 땀 나면 막 엄청 피곤한데, 맞죠? 무릎 보호대 하면서까지 타고 다녀야 되나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기쁘게 탈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내가 즐겨하는 스포츠가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포츠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내 몸이 망가지고 내 팔이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내 머리가 부딪혀서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안전보호장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싶죠?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보 보면서 한 주간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계명이 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10계명이 하나님 살리는 계명이에요. 10계명을 외워요. 10계명을 외워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찬양도 있었는데 그 살리는 계명이라고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10계명은 우리를 구하는 계명이에요. 10계명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계명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10계명을 묵상하고 또 한 주간 감사할 것들 10가지 찾아보면서 행복한 그리고 또 코로나지만 기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명,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명,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계명이 이 10계명인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이 10계명인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를 살 때도 필요한 것들이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보호장치 또 안전한 그 장치가 10계명인 것을 기억할 때 오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10계명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할 것들 함께 찾아보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만 몸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박희찬 선생님,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또 예배 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해주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영을 지키셔서 모두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대로 이 친구들을 만들어가 주세요. 지금 또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도록 상황과 또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10계명의 그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